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현대인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칼 로저스는 고독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고독은 자기로부터의 소외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으로부터 소외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자기를 미워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어렵겠어요. 또 하나는 고독이란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타인에게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신의 안에 있는 불안과 불신이 얼마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고독이 자신을 공격할 때에는 자살로 나타나게 되고 타인을 공격할 때에는 과격한 사회적 혼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독한 한 인간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간입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근데 뭐가 고독할 게 있겠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굉장히 고독한 겁니다. 너무 고독합니다. 걷어볼 때에는 정말 고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위도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남이 부러워할 위치에 있지만 정말 고독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본문은 이 삭개오를 또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방향만 보게 되면 미인을 찾지 못합니다. 미인은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봐야 되는 거죠. 이 삭개오를 세리장 아니면은 뭐 돈 많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바로 여기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말과 여러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하는 이 말. 그런데 삭개오가, 눈치 빠른 삭개오가, 아니면은 세리장까지 올라간 이 삭개오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겠어요? 다 소문을 들어서 알아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아무리 세리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고독 속에 살아가는 정말 바다에 있는 섬처럼 외로운 사람 속에 한 사람이 삭개오였다. 왜? 계속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죄인이다. 왜? 그 당시 세리장은 남의 돈을 갈취하는데 훨씬 더 많이 갈취하여 인마이 포켓하고 나머지는 바치고, 이거를 벌써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도 스스로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지위도 높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내면의 세계에서는 벌써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수군거림을 받는 사람이야,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가 막 들려와, 이렇게 느낄 때에 이 사람은 굉장히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면과 외면이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본문의 삭개오는 돈이 많고 세리장, 명예도 있었지만은 고독에 잡혀 살아가는 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고, 이 삭개오가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이 삭개오라고 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분류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고독이라는 병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안 해본 데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친구를 사귀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별일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고독은 여전히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돌덩어리처럼 심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죽을 것만 같아요. 하루를 사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정말 고독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무거운 질병 중에 질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뭔가를 다 해결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에 이 고독의 무거운 이 질병의 큰 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속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핸디캡이 하나가 있는데 키가 작은 거예요. 저처럼. 응? 키가 작아서 아무리 까치 발걸음을 뛰어도 앞에 있는 사람이 5cm, 10cm 더 큰데 뭐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도 지금 까치 발걸음을 뛰고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군중 속에서 애를 다 예수님 만나려고 보려고 애를 쓰는데 삭개오가 지가 뭐 키가 작은 주제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사람 군중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가는 예수님 냄새는커녕 얼굴 한번 못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옆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돌 무화과 나무에 체면을 무릅쓰고 세리장이 그냥 기어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구경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를 기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정말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 올라간 그 길이 바로 고독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독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기어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 미친놈 또 좀 이상한 말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어요. 별짓을 다 하네. 저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저놈은 아예 인간 쓰레기야 하면서 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돌무화과 나무가 뭘까요? 첫째는 기도의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기는 해도 형식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지만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내 영이 살아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응답하겠다. 은밀한 일까지. 기도가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확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문제를 진실로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요.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운 그 믿음을 갖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밥 안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밥 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말씀 안 먹고 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지름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명상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말씀 묵상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로 확실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을 얘기하게 되고, 말씀 묵상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변화를 이끌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약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무섭고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묵상을 대수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적 거짓말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위선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살질 않아요. 영혼이 기뻐지질 않아요.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돈만 많이 벌면 좋아하고, 그것은 육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영은 지금도 죽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 성장이란 말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떡, 영의 떡, 영혼의 양식,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밥을 먹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 없는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고, 기도 없는 신앙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결국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영적 성장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 미국에 있는 강준민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성장이란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다. 즉 나도 소중하지만 너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내가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 영적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위하여 두 가지를 잘하세요.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 아니면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읽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하여 오늘 삭개오는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다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에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참 이상한 겁니다. 근데 멀리서 보는 때에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우습게 알아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멀리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올라가서는 멀리서 봅니다. 내려와야만 진짜 만남이 있는 겁니다. 함께 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내려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와야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서는 멀리서 두 눈으로 봅니다. 내려오면 진짜 손을 잡습니다. 껴안습니다. 허그를 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같이 껴안고 뒹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려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오는 것은 겸손하게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는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만 내려와야만 만남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누구?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도 가득하고 나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려오질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내려오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집이 셉니다. 내 뜻이 아니면 굽히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내 것만 전부인 걸로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은 안 하지만 그 속에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곳에서 예수님만 쳐다보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자존심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멀리서만 예수님을 보는 신앙, 만남의 신앙이 아닙니다. 냄새만 풍기는 신앙입니다. 멀리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독이라고 하는 외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서만 예수님이 있는 건 알아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신합니다. 그러나 만남이 없어요. 깊은 영적 만남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려와라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삭개오의 행동이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왔다 그래요. 급히 내려와. 그리고 영접했다.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와락 껴안았지 않았을까? 에? 너무 행복해서 정말 껴안고 막 엉엉 울고 그냥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안았다가 그 다음에 땅을 치며 통곡하다가 울다가 별 우리가 상상을 다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가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쏜살같이 내려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머물겠다. 하룻밤 자겠다.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너하고 대화도 하고 함께 말도 함께 내 마음도 내 속에 네 마음도 내 속에 함께 섞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알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 지금까지 그렇게 무겁게 짓눌렀던 돌덩어리 같은
고독이라는 질병이 싹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고독이라는 무거운 돌덩어리가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와 만남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오늘도 보는 곳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신앙인가요? 자신의 내면에게 진실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만 보지 말고 만나야 합니다. 내려오는 겸손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 그때 무거운 돌덩어리가 쫙 빠져나가서 너무너무 행복한,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영적인 하늘의 만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은혜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 줄 아세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말로 이런 말입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다는 판단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 버는 게 중요했습니다. 남을 속여서 아니면 훔쳐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돈 버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싹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싹 변하고 나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중요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싹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들어와 그의 인생의 삶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변하게 됐죠. 삭개오의 가치관의 변화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내 재산 절반 나눠줄 사람 있습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 재산 절반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내놓겠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아직 안 일어났죠. 혹시나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은 아마 이건 많이 있을 거예요. 삭개오에게. 그러니까 아까 수군거려 죄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배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만남의 역사는 육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선포를 받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에 이르렀으니 영적인 축복, 즉 영과 육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멀리 보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려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과 육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고독한 삶을 살았던 삭개오에게 기쁨의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샘솟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삭개오의 인간의 본질을 이제 회복했습니다. 야, 나 사는 맛 난다. 이제 살맛 난다. 내가 어디를 가도 떳떳해. 옛날에는 어디를 가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자꾸 들려왔는데 지금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아. 그 위에서 나는 노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수군거려도 그거 부끄럽지 않아. 마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그저 예수 여기 있다 소리치던 여인처럼 자유함이 이 삭개오의 가슴을 짓누르는데 너무 자유가 큰 거예요. 행복감이. 고독인간은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삭개오처럼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를 다시 한번 내면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예수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라시고, 내일 아침도 밝아오는 새 아침에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